본격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종비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도다. 자녀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에 고난을 겪었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고생, 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그 고난의 은혜, 고난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고달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50대 성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죠. 당신은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뭐라고 답했겠어요? 한결같이 우리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래가 이유를 물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진보주의자가 되느냐? 딱 한마디 이무동성의 말입니다. 역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사실 그 나이에 정도 되면 부모들은 75세에서부터 85세 정도 돼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부모들입니다. 온갖 고난 다 겪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알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은혜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고난을 밝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은사적만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성품이 그러하시다. 그게 본질이시다. 그래서 영적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인격적인 사랑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곳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약한 자 입장에 처하는 겁니다. 약한 자 입장에 처해주는 겁니다. 그 자신도 강하지만 약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 약한 자의 경우 모든 고난을 다시 또 지니. 예? 경험도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기처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멸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만 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죄와 죽음을 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약해진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처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그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짓는 목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난 겁니다. 곧 하나님 아들이 자원에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약한 것, 죄를 친히 대신으로 나가시고 그의 강하신 것으로, 즉 하나님의 강하신 것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다? 보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인본적인 사랑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주면 허망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자식이 효도 노릇하는 것으로 보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잠시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심지어는 동상 가지고 세워주는 겁니다. 영원히 기리도 하는 겁니다. 현 정원에 내년 어떻게 갑니까? 특히 지도자들이 가서 그저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단 말이죠. 그에게 돌아온 건 없습니다. 살아서 혹시나 잠시 죽어서 아무리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 할지라도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희생의 절정은 죽음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지만 그냥 목숨 바친 것으로 곧 죽음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절대성입니다. 바로 부활과 함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놀라운 보상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머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완전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신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신 것인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죽음이 없어져요. 다만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완전하게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왕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아노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자신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다 돌려주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은 아버지께 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진정한 효자요, 진정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사람이셔야 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구원 사역은 결코 성취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죄 없으신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예수님이 만약에 티끌에도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구원 사역은 결코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이 가능하게 되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만물을 통일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시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적으로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일체 모든 것, 특히 그의 성품과 사역을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의 형상인 그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말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일을 대신 담당에 맡아서 해주는 중보 역할의 절정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행업입니다. 대행업. 여러분들 중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직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이나 직분을 맡았다든지 직위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이들 일체가 바로 중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신 해줄게. 대신 해줄게. 대신 담당해줄게. 내가 맡아서 해줄게. 일체가 바로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대신해주는 기능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대신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인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직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야 한다. 내가 맡아야 한다. 당신이 맡아주세요.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육신의 처해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를 마음으로 시인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육신에서나 영에 속해서 영적 인격적인 삶, 사역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또한 5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성육하신 동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여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강조하면은 반드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중보 역할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믿음도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 그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복음을 실제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는 얼마나 드문지 여러분 자신이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 체험적으로는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들은 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안면서도 대적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경험적인 악령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를 배척해 주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기까지 한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교회가 그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이단에 속했습니다. 한편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한편은 영지주의자가 되고 또 한편은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세속주의자가 되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지. 중보자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이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이신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아들을 위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외아들 두고 있지요. 오직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영원한 중보자로 삼으신 겁니다. 통하여 인하여 말미암아 위하여 하실 때는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중보자라고 하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항상 직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람 놀라운 은혜가 이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형식적으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합니다. 마리아 무슨 일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쫓는 것 여러분 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 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신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그를 범사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드시 시종에 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힘입고 그를 통한 전인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만물 원수를 상대하고 또한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온 삶을 살 수 있는 온 일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반드시 이 법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믿는다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활화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법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12번이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12번 이상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적 구원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육신을 매라고 영혼 구원을
이하세는 참 메시아이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한 참 메시아이심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쫓으면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신을 섬기는, 사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이 육에 속해 정치적 메시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거나 육신에 속해 습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중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중보자 노릇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세한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중보자 노릇하는 경우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육하사 사람 모양으로 오심으로 인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에는 신성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이제는 주님의 신성으로 계속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서도 약한 사람이지만 약한 인성을 갖고 여러분이 있으시지만 그곳에 주님의 신성으로 자꾸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의 성화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처럼 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역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람이시지만 어린 양처럼 약하셔서 대속조가 되신가 죄가 없으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느냐, 시인해 드리느냐, 모세 드리느냐. 그것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녀들 물어보십시오. 날 인정하느냐, 날 시인하느냐, 인격적으로 시인하느냐, 진정으로 시인하느냐, 아니면 돈 때문에 시인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있느냐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밤낮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완전한 믿음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얼마나 은혜 있던 제자들인 줄 모릅니다. 침례요한까지도 이튿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요한까지도 성령을 받아서 말이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인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여긴다든지 그러면 영지주의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만을 여긴다든지 하면 인본주의자가 되기가 아주 쉽고 또 한편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는데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자가 되면 고집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원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하여지고 구속사역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원수, 모든 만물, 모든 결과 그의 발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까지 방불하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육신이 있다고 했죠. 온수입니다. 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성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육신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주와 주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켜주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지금껏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지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을 중보자로 모시지 못하면 믿음도 올 수도 없고 그대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은 갇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시인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잘 아는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부활 지남이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담담케 하시는 것은 잘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역사를 못하시는 것. 그 결과적으로 자의적으로 믿기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해드리고 신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누가 대신 맡아서 대행해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대신해주는 메시아 되는 사람,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혼이 나고 있잖아요. 누가 해주면 의사입니다. 또는 약사입니다. 연구자들입니다. 치료, 백신입니다. 치료약입니다.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 합숙고대학교입니다.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그 정도 그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보다 예수님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인정하고 이론적으로만 인정하는 겁니다. 형식입니다. 지금 백신이나 그런 치료약을 개발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입니다. 요즘 부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도 자라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멸하여 구원에서 구원의 이름과 하늘과 교제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만이 무엇이 온다? 믿음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와야만이 영혼 구원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참으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확신을 갖고 확신합니다. 확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부럽습니다. 믿음 없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픈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까지도, 여러분 가족도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해로 여기는 것은 가끔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할 겁니다. 자식이 원수야. 그러나 배설물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목사는 얼마나 배설물을 이기고 있습니까? 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상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다 위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제도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것이 가능하고 성도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를 닮은 남편과 아내를 닮은 자녀가 탄생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닮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닮는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닮더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로 채워서 그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사니까 말이죠.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고 생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집에서 보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은 입만 번거하면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보다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심지어는 내 아내 존경한다. 내 아들 존경한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남편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입만 번거하면 값진 진조가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동화에도 나오죠, 그죠? 보석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 공로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보물입니다. 진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두더지가 튀어나온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나오는 것, 탐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 그리고 몸에 지체된,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은혜는 틀림없이 성령에 의해서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대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